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맹세와 진실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신 곳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어린 시절 집 근처 학교에서 동네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오후 5시 정각이 되면 어디선가 장엄한 음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여러분? 그 시간만 되면 모든 동작을 멈추고 태극기를 향하여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엄숙하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그 문구,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나시는지요? 돌아보니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가 태어난 1972년에 수정된 문구입니다. 원래는 1968년 초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72년 추정안에는 몸과 마음을 바친다. 마치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세대마다 국기에 대한 맹세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 시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후 5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하면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서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국기에 대한 맹세 시간에 진심으로 맹세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니 제가 수원에서 다녔던 첫 교회이면서 모교회 수원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안중섭 목사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6.25 전쟁 직전에 강원도 행성에 있는 공군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실 때 그 교회 김안휘라고 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국기 배례를 하지 않아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에 국기 배례는 국기를 향해서 머리를 90도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중섭 전도사님은 국기 배례는 우상 숭배라고 교회에서 가르쳤고 전도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김안이라고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국기 배례를 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1950년 1월 20일 횡성경찰서에서
목사님을 조사하니 국기배례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기배례를 거절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우상숭배라고 가르치니 큰 문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국기배례 반대 운동으로 인해서 10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기도하며 국기배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그래서 국기에 대한 90도 경례에서 국기에 대한 주목과 가슴에 손을 얹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 삶에 요구되는 다양한 맹세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맹세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맹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맹세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맹세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럽고 희고 범죄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특별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심지어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옳은 말은 그냥 옳다. 아닌 말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맹세를 해야 합니까?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맹세를 해야 합니까?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요? 맹세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를 금하시는가? 레위기 19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말과 관련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말로 사람을 속이지 말며 우리의 말로 거짓말하지 말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맹세를 다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금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짓 맹세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와 유사한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 서원,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한 서원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서원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신명기 23장 21절, 23절 한 구절만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서원을 반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서원을 기뻐 받으십니다. 서원하여서 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 신실하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과 언약이 문제가 아니라 서원하고 언약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목요 경배와 찬양 모임에서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루 종일 온전히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 기간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몇 주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공부도 안 되고 말씀 묵상도 안 되고 기도가 막혀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는 그냥 낙심이 가득합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말씀이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 서원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겠습니다. 둘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세 가지 서원을 다 어겼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금식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 온종일 금식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물속에 있어야 하는 물고기가 물 밖에서 헤매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맹세를 금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맹세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담겨 있다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맹세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맹세를 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맹세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문제는 100세에 낳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나이 40이 되어도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그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집안의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종도 주인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맹세를 다른 말로 한다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종은 서로가 서로에게 맹세로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과 맹세로 언약한 대로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과 종과 맺은 맹세.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맹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이삭의 약속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모두 다 하나님과 맹세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맹세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은 죽기 전에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죽기 전에 요셉의 유언은 맹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셔서 여기서 나가게 하실 그때에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다오.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성공을 했지만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냥 부탁이 아니라 맹세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그때 당신들은 여기에서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 맹세의 땅으로 올라가서 내 해골을 그곳에 꼭 묻어다오. 이 맹세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32절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과 맺은 이 맹세를 기억하고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세겜에 장사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과 맺은 그 오랜 맹세를 정말로 신실하게 지켜 나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맹세입니다. 이렇게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신약성경 6장 13절 18절 한 구절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에 관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너무나도 은혜로운 맹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맹세의 그 언약을 받아서 오랫동안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맹세는 보증이며 최후의 확정입니다. 맹세는 그 맹세를 받는 우리를 안위 평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맹세이니 얼마나 확실한 맹세입니까?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그 맹세를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맹세를 오래 참고 참는 것,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맹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맹세를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맹세의 사람들입니다. 맹세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서원을 신실하게 이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맹세에 관한 이 아름다운 말씀을 왜곡시키는 인간의 추악한 죄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니 여기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비슷하지만 강도가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강도가 약한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보다 조금 강도가 약한 것이면 맹세를 지키지 못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기에 하나님 대신에 무엇으로 맹세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로 맹세한다. 하늘로 맹세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땅으로 맹세한다면 그 맹세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아니,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몸의 소유인 우리의 머리로 맹세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맹세의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가 아닌,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맹세 금지는 그 당시 상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 아름다운 맹세를 오용하고 맹세를 거짓으로 바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맹세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엔 맹인이며 영적인 소경이며 참으로 어리석은 인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와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구별하여 가르쳤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는, 안 지켜도 괜찮은 맹세이지만 구체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입니다.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괜찮은 맹세이지만 성전의 제단의 구체적인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늘로 맹세해도 괜찮고 땅으로 맹세해도 괜찮으며 예루살렘으로 맹세해도 괜찮고 심지어 자신의 머리로 맹세해도 구속력이 없는, 안 지켜도 괜찮은 맹세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한 움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한다면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우리의 머리로도 맹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백성의 존경받는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지요. 맹세에 관한 가르침 가운데 까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오늘날 아미쉬들의 조상이었던 세례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어떠한 맹세도 거절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자신을 잡고 죽이려고 오는 원수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원수를 구해줍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당시 국가는 국가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는 바리 제세례파들을 사형과도 같은 극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맹세를 경고하시고 교정하시려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제 세례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지만 수많은 성인들, 수많은 천사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생각한 로마 가톨릭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수준의 천사 그리고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수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맹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맹세에 관련된 십계명의 말씀은 십계명의 제3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인교개혁자 켈빈은 제 세례파의 맹세에 관한 가르침도 거부하고 로마 가톨릭의 맹세에 관한 가르침의 효용도 거부하면서 제3계명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제3계명은 맹세와 연관시켜서 맹세는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되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맹세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요? 괜찮은 것인지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99문부터 102문까지 십계명의 제3계명의 해석을 맹세와 관련하여 가르치면서 제세례파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맹세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의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백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백일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백임은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요. 맹세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쉽게 범할 수 있는 거짓 맹세의 위험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말라. 이 권고는 우리의 전통에 깊숙이 박혀 있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인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하여라.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큰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진실된 말로 연락되어지기를 우리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 주시는 다른 맹세가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맹세의 사랑, 맹세의 하나님을 닮은 참된 맹세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